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또 성직자이고 또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그는 수많은 강연과 40여 권 이상의 많은 책을 저술한 정말 명성이 대단한 분이신데 50대 중반에 느닷없이 찾아온 영혼의 고독 속에서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대학교의 모든 교수직과 명성을 다 뒤로 한 채 그의 나이 54세가 되던 해에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자들 공동체인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평생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1986년 10명 정도의 정신지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존이라고 하는 한 중년의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어요. 그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집이 어디예요? Where do you live? 집이 어디예요?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물어봐요. 집이 어디예요?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집이 어디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헨리 나우엔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질문에 지적인 장애인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헨리 나우엔은 그의 질문을 가슴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집이 어디지? 내 집은 어디지? 그는 이 자안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무려 5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쓴 책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몇 달 전에 헨리 나우엔이 받았던 그 질문, 집이 어디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도 매일매일 받아온 거예요. 정말 내 집은 어딜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 집인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야 될 내 집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 오늘 밤에도 집에 있을 건가요?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에게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질문, 집이 어디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집에서 일도 잘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좀 자유분방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예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결국은 유산을 제게 물려줄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주면 안 돼요. 아니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주는 것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유산을 내게 주면 안 되냐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중동 관습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완전히 날 강도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이 날마다 와서 떼쓰는 이 아들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정말 유산을 나누어서 그에게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집에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 주었더니, 이 당시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며칠 만에 현금으로 바꾸어서 탈출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 큰 부동산을 어떻게 빨리 그렇게 하겠어요? 헐값에 처분하게 되고, 그리고는 아버지 집을 탈출하게 되는데, 15장 3절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집에 있을 때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봐야 집이 좋은지를 알게 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날 오라 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 쉴 곳은 어디예요?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집이지. 작은 집 여기지만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고 쉴 곳이고. 여러분, 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이잖아요. 집에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다 공짜로 주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집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에는 다 가격표가 붙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간 먼 나라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촌뜨기가 그에게 돈을 가방에 들고서 공항에서 내리는 그 순간 어디선가 돈 냄새를 맡고서 도시의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땀 흘려 돈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귀한 줄 모르고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언제 들어보지도 못한 화려한 유혹들이 왔을 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허랑방탕하여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는, 돈 벌기가 힘들지 쓸 때는 한순간에 그냥 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돌아가 버리게 돼요. 돈 있을 때는 이 아들도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돈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항을 떠난 물고기가 사는 비결은 뭐예요?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이 탕자가 사는 길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무슨 아버지 집에 이 모양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잖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요. 14절 말씀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오고 그 나라에 IMF가 오게 되어서 그 모든 그 나라의 젊은이들마저도 직장 잃었는데 이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외국인에게 무슨 고용 기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당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보려고 그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무슨 먹고 살 길이 어디 있나요? 그 동네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종인 이 돼지치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라고 그곳에 갔지만 제대로 월급도 받고 일당도 못 받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돼지 꿀꿀이 죽이라도 얻어 먹을까 하는데 돼지가 앙 하고 못 먹게 해서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정말 자기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고 말게 된 것인,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는 그 타향에서 그 가난 가운데 그 바닥 인생 가운데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게 아버지가 계시잖아. 내가 떠나는 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도 배웅하시던 그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낭비하고 다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못되게 한 이놈이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그러면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고 그냥 종 가운데 하나로 저를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늙은 아버지는 멀리서 자녀가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녀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이 돌을 들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는 얼른 보자마자 자녀가 걸어오는 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른 달려가서, 여러분 사실 동양에서 노인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양반 체면에 달려간다.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돌아오는데 그는 달려가서 그를 얼싸 안고 입을 맞추게 되는. 왜 얼른 그를 안 하느냐? 혹시 누가 돌을 던지면 그 돌 내가 맞으려고, 그리고 그 아들을 품어에 안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하고 회개의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옷을 가져와서 입혀주고,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노라.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거든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당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당부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탕자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하는 하나님, 사랑을 과소비하는 아버지, 지나친 사랑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지, 따끔하게 혼내주어야지 그런 말도 못하고 아들이 오는 걸 그대로 받아주는 탕자의 그 탕부 아버지가 당부가 아니냐, 당부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주고. 성도 여러분, 이 당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산상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저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정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아버지와 관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기만 하던데요. 성공한 사람 많기만 하던데요. 맞아요.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받은 그 성공,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도리어 그것이 가정에 화근이 되는 일이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뉴스에 많이 보았나 말이지. 여러분, 그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복받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은 뭐냐?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여러분, 탕자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춤추고 놀 때, 이야, 저렇게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등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파이널리, 마침내 모든 복이 그 아들을 등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니까 모든 복이 다 아들에게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안 받은 복, 없는 복을 받았는데 뱀이 찾아와서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너 아버지 떠나면, 아버지에게 반항하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열려질 거야. 낙원이 열려질 거야.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그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는 신락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잘 사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흉년이고 비극이고 저주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도스토옙스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가 정말 다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만큼 내려가 버렸을 때, 그 모든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마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졸업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영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복을 떠난 복은 탕자의 복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마지막은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픔, 저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여러분을 돌아섰던 모든 복이 다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육신의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야만 합니다. 몇 년 전에 회자되던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산 아니지만 강남 대치동에서는 자녀 교육 성공에 4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째, 엄마의 열정. 둘째, 부모의 경제력. 셋째, 조부모의 재력. 그리고 넷째, 아빠의 무관심이라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뭐 어떤 애는 무슨 씻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강아지도 좋고 엄마도 냉장고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지금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도 자녀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되느냐,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해 복 주세요? 주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은 큰 아들이 누군지 작은 아들이 그것 헷갈려요. 그 눈도 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했지요.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의 축복장인데 그중에 요셉에게 빌은 축복이 뭡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아멘. 여러분 나중에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줄 때는 손을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복을 빌었더니만 그 자녀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세요. 우리 부모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을 절대로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잔소리만 했지 축복권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나와 말씀 듣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게 되면 불효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부모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지금 막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6장 2절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 같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 관계가 막히고 회사가 자꾸 막히고 자꾸 꼬이고 이런 일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혹시 지난날 부모님이 준 그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 혹시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섭섭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이런 축복받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이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진다, 큰일 났다, 안 된다, 자녀들의 앞날 이제는 학교도 무너지고 이런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낳으시고 길러준 부모님을 여러분이 잘 공경하고 나가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약속이고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어 나오는 십계명 5번째도 나오고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결단하고. 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과거에 부모님과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도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독물이 계속 흘러내려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거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신 우리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어머니께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효도하고, 여러분 시간에도 전화도 할 수 있고 작은 우리가 선물도 할 수가 있고 맛있는 것 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 갖다 드리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신데 효도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모두 마음에 결단하고 두 가지로, 비록 내가 탕자처럼 지난날 이렇게 살았고 그렇지만 이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를 여러분이 시작하고, 두 번째로 낳으시고 길러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없는 사람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주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 거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래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처럼 평생 모시고 나간 것처럼 우리 주변의 귀한 어른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 가는 곳에 있는 귀한 어른들 다 내 부모님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서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런 찬송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그 단어에서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있고를 쌍시옷으로 쓰는 분인데 그것 아니거든요. 불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은다 그 뜻이에요.
끝과 끝을 이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철의 봄바람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고인다고 하는 말은요, 물이 고인다 그러잖아, 그죠? 물이 고인다. 어버이 우리를 여기서는 유난히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이 한쪽에만 고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는 나만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찬송하겠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없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 찬송하시면서 주여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우리를 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시고 동기들 주여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가정 기쁨과 서름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입니다.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양로원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귀한 부모님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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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더 이상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시험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시고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하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